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기독교가 은혜의 종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또 계속 은혜 안에 있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은혜의 종교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될 때에 기적적인 은혜를 받았지만은 그것으로 은혜가 끝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도 은혜는 계속 임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구속으로 하나님 자녀 백성 되는 것으로 은혜가 멈춘 것이 아니라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승리 삶을 누리기 위해서 계속 은혜 안에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 12장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도록 은혜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사랑하고 기쁘게 섬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 초대교회의 사방이 막힌 상황에서도 상황이나 자신에게만 집중하지 말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세월의 기쁨, 감사도 있고 상처와 슬픔, 실수, 잘못도 있지만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 언제나 머물러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런 속담이 있죠.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본다. 열심히 노력을 해도 능력이 안 되면은 물러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포기해도 되는 일이 있지만은 포기하기에는 억울하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인생이 걸린 문제, 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 앞에서 능력이 안 돼서 못한다면은 고통스럽습니다. 가령 자녀가 병이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모는 더 고통스럽지. 직장에서 나름 열심히 했는데 밀려나면은 낙심됩니다. 열심히 산다고 잘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 밖에 있는 일들을 만나면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좌절을 경험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핍박과 칼의 위협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가족이 끌려가서 화형당하고 경기장에서 맹수 사냥감이 되고 그런 박해를 견딜 수가 없어서 믿음을 포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영원히 사는 길을 택하면은 죽고 또 그 두려움과 고통 때문에 안 믿을 수가 없는 그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오늘 말씀에 권면합니다. 14절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제사장의 역할은 두 당사자 사이에서 중재하는 것으로, 제사장은 자신도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해서 동물의 피를 들고서 제사하면서 죄로 죽어야 할 그 사람의 죽음을 면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복적으로 제사를 해야 했는데, 그런 유한한 속죄 제사를 대신할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에 도달할 수가 없고, 마음은 굴뚝 같아도 당장 칼이 목에 들어오면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능력은 안 되고 갈림길에서 실패할 뿐인데, 이것을 중재해 줄 대제사장이 계신다. 성천하신 이라.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는 하늘에 계신 분으로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단번에 영원한 제물로 드리시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시. 이 땅에 사람으로도 사셨고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성경 번역할 때에 영적인 침체, 사탄의 정죄에 시달렸습니다. 이 사탄이 루터가 태어나면서부터 지었던 크고 작은 죄악들이 적힌 두루마리를 펼칩니다. 그리고 조롱합니다. 이 죄의 목록들, 더럽고 추한 것들을 보라. 내가 그렇고도 하나님의 개혁자라고 뭘 할 수 있겠느냐 조롱합니다. 그래 루터가 절망에 있을 때에 문득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외칩니다. 너 사탄이 적은 이 죄 목록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두루마리 맨 위에 붉은색 글씨로 이 한 구절을 덧붙여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넘어지고 실패할 때에 자격이 없다고 참소하는 사탄의 목소리를 더 이상 내 인생의 길에는 소망이 없다라고 좌절 낙심할 때에 십자가 보혈로 무너뜨리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세상의 종교 체계는 사람이 신의 마음에 흡족하도록 공덕을 쌓고 율법 행위로 충족시켜야 복 받는다 합니다. 여기에서는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늘 두려움과 정죄에 시달리면서, 그리고 뭔가 애를 쓰다가 결국에는 낙심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신을 향해 의로운 행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한 대로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속죄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서 누리면 된다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이 우리 편에 계시기 때문에 그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으라. 다른 어떤 세상 줄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끊어질 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은혜로 평안의 복을 누리다가 또 어느새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유혹에 빠지고 죄 짓고 그러다가 고통당하고 징계맞고 심판의 위기를 맞습니다. 그리고 또 죽겠다고 부르짖으면은 다시 건져 주십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또 다시 죄의 길로 걸어갑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 인생이에요. 이렇게 스스로 초래한 죄의 결과와 심판 속에서 반복적으로 또 신음하고 부르짖는 백성들을 향해서 사람 같으면은 너 나하고 이제는 더 이상 너와 만나고 싶지 않다. 한두 번이지. 그러면서 관계가 유지가 안 될 거예요. 네, 주님은 말씀하세요. 느헤미야 9장.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신다. 이게 은혜인 것이. 건강, 물질, 평안의 복을 누릴 때에 내 힘으로 산 것처럼 교만하다가 죄의 유혹에 빠져서 영혼과 삶이 무너지는데, 이때 사탄은 속삭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백성이라고, 내가 이제 그렇게 자초한 일이니까 너는 이제 끝났다. 이제 하나님도 너를 버리신다. 그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벼랑 끝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데, 느헤미야 같은 구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은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심판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 가십니다.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믿음을 붙잡으려고 해도 생존에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무너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연약함을 아시고 경험하셨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아가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거나 연약함에 노출될 때에 사탄은 너가 무슨 염치로 그런 죄를 가지고도 기도하겠느냐 그러면서 정죄하면서 압박합니다. 이 고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도덕적인 성취나 행위의 완벽함, 구약에 나오는 대로 매번 짐승의 피를 잡고 또 잡고,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은혜의 사죄에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인 것이, 실패와 쓰러짐에도 영원히 정죄함 없음을 선포하는 긍휼하심의 은혜를 붙잡을 때에
어떠한 인생의 좌절과 실패와 낙심에서부터 어떠한 정죄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보호자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기에 그 은혜를 그래서 우리는 귀하게 여기며 사는 것이 우리의 복이고 능력이고 지혜인 것이, 은혜의 가치를 그래서 아는 것만큼 복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는 늘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사탄의 정죄를 받으면서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때마다 또다시 우리를 부르시고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것이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내 모든 연약함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은 은혜 구할 것도 없겠지요. 그러나 불완전하기 때문에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래서 때를 따라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그 다음에는 알아서 저절로 다 신앙생활에 문제가 없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은 또 실패하고 낙심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나 하고 내 믿음 자체에도 회의가 오고 실망감이 들고 사탄의 고소를 받아서 낙심하고,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현실인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소망이 있는 것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은혜 안에 머물러라 말씀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눈물로 기도하며 15년 생명 연장 받았어요. 3년 6개월 동안에 가뭄이 해결되지 않았다가 엘리야 기도할 때에 비가 내렸어요. 아들이 없어 슬퍼하던 한나가 은혜를 구하면서 사무엘을 얻었어요.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받는 것이, 때마다 일마다 시기적절한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 친밀함이 높은 관계는 부부입니다. 그러나 부부가 그냥 오래 산다고 친밀함 생기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믿은 지 오래되고 하나님과의 친밀도가 그 시간 속에 저절로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습관적 형식적인 관계라면은 하나님 관계의 친밀도가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 4장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열정과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 생활에 있어서 그냥 편한 대로만, 쉬운 길로만, 쾌락을 쫓는 길로만 택하면은 믿음이 자라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길로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은 전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는 도리를 붙잡고 있다면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을 바라면서 담대했어요. 살든지 죽든지 그 불 속에서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나아간 것이, 홍해 앞에서 모세가 담대했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순간에도 담대했어요. 우리가 담대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받아주시고
그 긍휼하심의 은혜를 때마다 일마다 베푸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나아가는 거지.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주어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은 세상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는 것이, 사자굴 속에서도 화염 속에서도 그리고 어떤 세상의 도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특혜인 것이지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긍휼로 받았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인생의 대적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이거 어떻게 되나 연구하고 뭐 내가 이렇게 실험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물리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고민만, 걱정만, 두려움만 더 몰려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가라라고 하는 말씀은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담대하게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은 잘 아십니다. 15절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우리의 모든 한계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연약함, 우리 안에 내적인 불안과 또 영적인 타락과 이런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누가 옆에서 한마디만 해도 그냥 마음이 무너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불시험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누가 한마디만 해도 그냥 마음이 다 녹아내리지 않습니까? 돈 문제, 가족 문제, 인간관계, 여러 가지 인생의 도전 가운데 오는 두려움, 염려,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 가운데에 우리가 불신앙에 빠질 때에 다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너 왜 그래? 사탄은 계속해서 너 그것밖에 안 되냐? 너 그래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냐? 하고 정지하고 판단하고 너 이제 끝났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긍휼히 여겨주시겠다, 내가 너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안다, 불신앙과 불순종과 두려움과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안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넘어지고 해도 그냥 눈 감아준다, 그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서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은혜로 그런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지.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멀리서 그냥 이렇게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동정하신다. 그냥 연민을 넘어서서 그 자리에서 함께 하신다. 그 아픔을, 그 울음을 같이 느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크신 긍휼로 건지셨습니다. 그들의 그 패역함이 극에 달해서 그냥 그 순간에 다 쓸어버려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상황에서도 자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 같으면은 저 사람 도저히 내가 상대 못할 사람, 그렇게 생각할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 그러면 또 심판하고 그러면 또 죽겠다고 부르짖고 그러면 다시 구원하시고,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는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반복되면은 소망이 없는 거 아닙니까? 아예 그 사람은 그냥 그런 사람인가 보다 하고 그냥 끝내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정죄의 손가락이 아닌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품어주신다. 그리고 중보자,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아갑니까? 담대하게 나아가라. 주저하거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어제도 실패하고 어제는 천사처럼 살다가 오늘은 완전히 사탄의 죄에 코끌려서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데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실망스럽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받아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사탄이 계속 공격합니다. 정죄해요. 우리의 행위로 우리 자신을 보고 그것 때문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허물도 다 덮어주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강한 척 하거나 또 죄 없는 척 하거나 그렇게 위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주시는 용서와 회복과 구원의 은혜로 그 자리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때로는 죄로 인해서 징계받고 고통에 있을 때라도 자격 없음에 한심하다, 손가락질 사람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전에는 뭐라고 드리는가 하면은 오히려 뻔뻔하게라도, 뻔뻔하지 않습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전에도 그랬는데 용서하고 죽겠다 그랬다가 다시 또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그랬는데 또 다시 이러기냐? 그런데 뭐예요? 담대하게, 오히려 뻔뻔하게. 뻔뻔한 거 왜 뻔뻔해요? 예수님이 그걸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라도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용서하시고 품어주실 것을 신뢰하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아갈 때에 그 죄를 덮으시고 회복시키시고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주신다. 돕는 은혜를 주신다. 너는 매번 넘어지니까 가망이 없다. 그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 안에 양심적으로 볼 때는 뻔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도 한두 번이지, 그러면서 스스로 자책을 하고 거기서 끝납니다. 그러나 자책과 반성은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마음을 품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래서 그 진정한 회개인 것이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신의 자책이나 반성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자신의 수많은 죄 목록을 펼쳐진 사탄을 향해서 뭘 주장하느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가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했다 외쳤던 것처럼 그 믿음의 도리를 붙잡고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지. 그냥 내 죄를 숨기고 그런 것이 아니라 깨진 나의 모습, 부끄러운 나의 모습, 이것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갈 때에 주님은 얼마든지 회복하여 주시는 것이.
육신의 연약함을 그냥 두면은 은혜 가운데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려고 한다면은 실천이 필요한데 먼저는 기도 생활입니다. 어쨌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바쁘신 사역 가운데서도 꼭 뭡니까? 새벽과 저녁에 기도하셨어요. 중요한 일이 많을수록, 힘든 일이 있을수록, 인생 파도가 거쳐질수록 기도하면서 은혜 가운데에 거해야 됩니다. 어떻게 되겠지?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기도 생활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 기도함으로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은혜를 주시는 통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은혜에 돕는 은혜로 함께 하세요. 이 소통이 멈추지 않는 한은 어떠한 시험 앞에서도 넉넉하게 승리하게 하시는 도심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실천은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생활이, 자신이 주님의 긍휼에 필요한 존재임을 인식한다면은 같은 처지의 지체와 이웃을 이해하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구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긍휼이 필요한 우리의 도움과 용서와 우리의 사랑과 성품이 필요한 사람에게 우리도 다가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뻔뻔하게라도 나아갈 때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 은혜의 자리에, 긍휼의 자리에 서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에 함께 울어주신 것처럼 주님의 긍휼을 입은 우리 역시 그 은혜를 실천하는 것이, 지체들이 고난과 연약함으로 울고 있을 때에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을 거두고 함께 울어주고 약함을 덮어주는 것이,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참고 기다려 주심으로 은혜를 누리듯이 우리의 사랑과 섬김이 필요한 영혼에게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잊어도 하나님의 은혜만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고 백성 되었는가?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이외에는 다른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다른 거 자꾸 얘기하면은 그거는 벌써 믿음에서 벗어난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연약하여 흔들리고 때로는 징계 아래 있을지라도 아주 면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신뢰해야 합니다. 예수님 의지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 요한일서 2장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긴다면은 은혜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세상 떠나 살라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은 때를 따라 적절한 도움을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어떠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만 따라가면은 그것이 은혜이고, 그러면은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주님은 이미 우리 연약함을 알고 계시니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십니다. 이 은혜의 보좌 앞에 긍휼하심의 은혜 가운데에 그 도우심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있고 하루 앞일을 알 수 없지만은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의 끝까지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긍휼하심의 그 은혜를 의지함으로 날마다 이 은혜 가운데에 더욱더 풍성한 복 있는 삶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많은 시련, 도전 가운데에 때로 실패와 아픔을 겪게 되지만은 때를 따라 도우시는 긍휼하심의 은혜로 오늘도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 가운데 거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위기 앞에서도 주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 예배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원의 은혜로 도우심을 기억하면서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